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깊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 4장의 말씀,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고자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 소명의 역사로 진행하신 하나님이 사명감을 갖게 해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강력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명의식이 우리 속에서 발동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성실성과 진심이,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속에서 역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표현하고, 연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대한 미션을 허락하시면서 비전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을 맡기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성스러운 성업에 동참하게 하신 이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총괄하시며 주권적인 능력으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모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셨느냐?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뭇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40여 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도합 80년 동안 머물러서 어찌 보면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어버릴 수 있는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툭 튀어나와서 어떤 한 인물이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와서 바로 앞에 가고 백성들 앞에 서면 과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방자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모세는 겸손해졌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자신의 역부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증거와 권능을 주셔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가진 것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럼 지금 출발선에 뭘 가지고 있느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른 막대기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보입니다. 내 손에 든 거 그 지팡이, 그것을 땅에 던져 그랬어요.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다시금 그 꼬리를 잡으니 여상히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권능이요. 그것도 빈약하고 믿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자, 그럼 네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한센병이 돋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모세는 놀랄 일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원상으로 회복된 것과 자신의 손을 품에 넣으니 한센병이 발하였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품에 넣으니 여상히 깨끗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붙잡은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손, 현상적 상황적으로 보면 참 볼품없고 볼 것 없는 인생입니다. 조건적으로나 환경적 상황적으로 보면 모세가 귀한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묵시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종종 치료하실 때도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들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죠. 왜 칭찬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순수성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올려드리며 순응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건 그 정도는 나도 하는데 상식적인 것이요, 인간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거야, 도덕적인 것이요, 합리적인 생활의 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평범한 것 같은 거,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너 가진 게 뭐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는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나일강 물을 모세가 통과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래저래 이래 주관했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애굽에 있어서는 신이, 최고의 신은 바로입니다. 그 바로 자체가, 바로 왕 자체가 신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이 추앙하는 대상의 우상은 나일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어요. 마실 수 없어요. 관장하고 주관하는 신이 모세의 말 한마디와 모세 행하는 역사 앞에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며, 가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배잔병과 연약한 자가 아니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가리라.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 안에서 또 공통적으로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큰 역사를 진행하도록 예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그냥 파송한 적이 없죠.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그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내 이름으로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실 때도 정말 긴박감 있는 시간차 동안에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주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것이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감이 상실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문맥대로 본다면 언어 장애가 조금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짙어요. 큰 능력과 권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말하는 데는 좀 입이 뻣뻣하고 유약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를 누가 보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나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명력이 있고 신실하신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이 믿음 갖는 것.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 듯하고 안 된다고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이 있잖아. 이 형제가 모세, 아론 둘이 같이 사역을 진행하는데 아론은 언변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언변은 좀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사역을 진행했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동역자 하나를 덧붙여 주셨잖아요.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사실상은 모두가 귀한 성업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친속 간에 함께 믿음을 갖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모양 저 모양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죠.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의 것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막기만도 못한 자신에 대한 것을 모세가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약한 자입니다. 자기를 자꾸만 겸허히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모세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22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자 하신 것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 문명의 발상지라고까지 하는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애굽 문명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세계사 속에서도 대단했는데 이 당시에 애굽의 파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의 잡신은 마치 수출을 하는 것처럼, 수출 품목처럼, 그래서 세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 문명을 답습했잖아요. 그래서 다 자꾸만 못된 것을 답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심지어는 택한 백성들조차도 애굽의 문명에 젖어가지고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2년여 3년 차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당수 많은 신앙인들이 본질적인 자기 자리를 상실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는요 핍박하려고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요? 2년 3년 지나는 동안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애굽의 문명과 같은 것들이, 우상숭배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위상과 권능과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권세,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 주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행태가 어느덧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그 분위기와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습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고민에 빠졌잖아요. 2년 3년 지나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때는요 한문을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한문을 잘 모르는 세대가 있고, 어떤 세대는 한문을 강조해가지고 한문을 잘하는 세대가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요 역사를 정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한 역사 의식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를 지나면서 때로는 마음 아픈 상처와 고통을 가진 사람들, 잘못 배우고 잘못 익힌 사람들, 잘못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올 바로처럼 보내주지 않겠다는 이 강팍한 마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뜻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언제요? 장자를 죽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거예요.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나일강 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에게 개구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각종 악종 질병의 역사나 세상의 이치와 원리나 삶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장자를 데려갔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애굽의 고관 대작들의 장자도 또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히브리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서 자원문설주와 인방에 이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다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들어갔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이나 정치, 경제, 세상의 모든 과학, 이 모든 분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 자신들을 체크해 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파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모세가 정말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묵시적인 계시의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래, 너는 안 되지.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지도자 모세가 이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으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니 주님 말씀 주님 뜻대로 가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동행자이심을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